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서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남철 병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저녁에도 열대야로 인하여 잠 못 이루는 계절입니다. 주님, 그 힘든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참생명교회 성도 형제 자매님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일날 밝은 표정, 건강한 표정 만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이 무더위 속에서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다니엘신 목사님, 사모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저희들을 위하여 꿈만 나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 입으로 통하여 주실 때마다 저희들이 아멘 아멘으로 하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 생활 삶 속에서 그곳에서 바로 복음이 전도되는 그러한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좋은 사람들 우리 셀리들에게 붙여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형님들에게도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 나라로 천국 나라로 함께하는 그러한 동행자들이 되게 해줄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이 대한민국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하루속히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옵고 그 마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 그 많은 성도들
주님 뜨뜻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성경책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찾고 구하고 있는 것 주님 계시는 아신 바 되었사오니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어 함께 인재하시어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아픈 자가 있습니까? 그 아픈 부위마다 주님의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성령의 불길로서 얼음만 주셔서 이 자리에서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또한 우리가 지금 산상 집회와 어린이 청소년 집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집행하는 집행부와 또한 거기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이 있게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진행하는 그 기간 동안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걸 지도하고 하는 그 손길마다 주님의 큰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또 참석지 못하는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지 못하고 그 있는 자리가 바로 주님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의 제목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에 따른 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누가복음 말씀 안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이 우리 삶에 정말 꽃 피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지방에 대한 사역은 4장부터 9장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갈릴리 호수, 특별히 가버나움 이쪽 지역이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던 곳이고 또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도 이곳을 갔었습니다. 이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여기고요. 가버나움 바로 왼쪽 이쪽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고 또한 그쪽 자리가 팔복의 말씀을 전하셨던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곳에 가면 팔복산이라고도 하고 팔복기념교회라고 교회도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이긴 하지만 각각 방향에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뭐 티베라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기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같은 곳인데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불렀습니다. 근데 정말 바다라고 할 만큼 아주 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고쳐주진 않으셨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질병들은 그것이 설령 한센병, 지금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그 병이든 중풍병이든 뭐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뭐 혈류병이든 간에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하셨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했던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도 하는데요. 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 단어도 알고 뜻도 알겠죠. 복음 그 단어와 뜻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임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은 이 땅에 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임하게 하신 이 말씀을 읽을 때 너희들이 듣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뭐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신현이죠. 지금 여러분 다 성경이죠. 그럼 성경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성경입니다. 여기 성경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이단도 성경 믿습니다. 예, 이단은 성경 안 믿겠습니까? 예, 사이비도 성경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야 된단 말이죠. 믿음이 막연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집니다. 듣고 보니 다 말씀인데요. 그 이단도 다 뭐 하나님 말씀하죠. 뭐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단 말이죠. 믿음이 제가 그 얘기할 때요. simple and practical. 믿음이 아주 단순하면서 실제적이어야 된다. 이것도 누가복음 안에서 말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 놀라운 건, 제가 아주 깨닫는 건 누가복음이 정말 놀랍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놀라울까 생각해 보니까요. 누가복음을 읽게 될 대상, 데오빌로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고귀한 귀족이고 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 통하지 않습니다. 지식인이고 배운 자니까 말씀에 대하여 이 정수, 이 아주 귀한 것을 깊이 있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서는 말씀이 좀 깊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역시 의사 출신의 배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깊이 있게 전하고 나눕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놓쳤던 새로운 관점과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신현입니다.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 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장면이었고 마가복음에도 이 장면이었고요, 요한복음에도 이 장면이 없습니다. 신현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장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누가도 유대인이 아니고 데오빌로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 가운데 그들이 안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년이 되면 종도 자유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한다니까 결국
이방인에 속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유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이 땅 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신현인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누가는 그 말씀에 더 주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민족적으로 우리는 신현인 것입니다. 세상의 이방인과 우리는 다른 것이죠. 이미 그것이 신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미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고 구원받을 민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니까 어쩌면 이미 우리는 신현인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신현이 옵니다라는 것이 엄청난 소식인 것이죠.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나도 구원받을 자가 될 수 있다. 나도 그 약속받을 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두 사람에게 신현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와 데오빌로에게 이 장면은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누가와 데오빌로에게만일까요? 바로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신현입니다. 저 하늘나라에는 왜 슬픔이 없을까? 왜 눈물이 없을까? 그 옛날 찬양 같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죠? 거기는 기쁨만 있네.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눈물이 없고 기쁨만 있다. 근데 천국은 왜 눈물이 없고 기쁨만 있을까?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왜 그럴까? 신현이니까요. 아멘. 거긴 정말 신현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소리. 왜 나팔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들림을 받을까요? 신현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엄청난 겁니다. 아멘. 결국 신현입니다. 아멘. 결국 기쁨이란 말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기뻐하라고 할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수만 가지 5만 가지의 이유들이 있는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표정이 5만 가지랍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쌍을 찌푸린다 하죠.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 얼굴에 5만 가지를 만드셨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5만 가지 상이 다 있다니까요. 예. 그래 많습니까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할 때는 신현인 것이죠. 신현.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신현을 가져오셨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성령 받게 되면 나의 밖에 있던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되게 되면 내 안에 신현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내 안에 신현이 이미 임했는데 신현은 임했습니다. 신현은 시작되었습니다. 신현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시작은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그 신현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 신현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계실 때 모든 사람이 무조건 전부 다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누가 치료받았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치료받았죠.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신연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실 때. 아멘.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내 삶에 신연은 이미 시작되었고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날 때 내 안에서도 신연은 시작되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신연을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잃어버릴까, 놓치게 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연을 명령하셨죠. 50년 될 때마다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에 정한 법이죠.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신연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지킨 적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내 안에 신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약 말씀 가운데 레위기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친히 기록하기를 50년 될 때마다 신연을 지키라 라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레위기의 기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지키고 못 지켰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신연을 임하게 하지 못했단 말이죠. 성령은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신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순간순간 무엇이죠? 신연은 나에게 임하였으나 그 신연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내 할 일을 했냔 말이죠. 믿음으로 내가 나의 할 도리와 일을 해 나갔냐는 것이죠. 내가 나의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시는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신년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신년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신년이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나의 인생에 신년이 찾아왔습니다. 신년입니다. 그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 성령 받았을 때 그 엄청난 감격과 놀라운 기쁨 기억하십니까? 왜죠? 신년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쁨과 감격이 점점 떨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떨어지긴 하는데 회복되었다가 또 떨어졌다가 회복되었다가 떨어졌다가 마치 맥박이 뜨듯이요. 사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신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나를 떠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영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신년입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죠?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내 삶의 신년이 사라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옵니다. 마음이 지쳤고요. 기도할 것도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신음이라도 해야 됩니다. 왜?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꼭 우리의 기도가 꼭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만이 아니라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덥습니다. 주님 너무 아픕니다. 주님 내가 정말 무기력해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말 다 듣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기도의 뜻은 달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도는 그냥 주님과의 대화니까요. 어떤 격식과 모습을 갖추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대화하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정장을 입으시고 목욕하시고
비싼 거 딱 차려입은 다음에 머리 딱 단장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10시에 여기에 서 계시면 그때부터 대화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눈곱 껴도 대화할 수 있고요. 자다가 부시시해도 대화하는 거고요. 그냥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신년입니다. 아멘. 압니다. 어떻게 매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압니다. 그럴 수 없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매일 감사할 수 없는 것은 내 삶의 현실과 사실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기도할 수 없는 거 압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나의 현실과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것 압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없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기뻐하겠다 라고 선택하는 것은 내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신년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정말 신년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이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큰 일을 가버나움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가버나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가버나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지요. 가버나움에 신년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신년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버나움이 그렇게 마무리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이죠. 또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부시기 시작하셨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아멘. 신년이 임했지만 신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그 가버나움 땅이 그 땅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가버나움 그 주변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요, 그냥 고고학 유물과 유적이 발굴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버나움 땅에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그 발굴된 유적지에 기독교인들을 위한 울타리가 하나 쳐져 있을 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합니다. 황폐합니다. 신년이 역사상 이 지구상에 신년이 처음으로 임했던 가버나움은 그렇게 사라집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무엇인가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회개하지 않음인 것 같습니다. 복음에 반대되는 무엇인가 어떤 개념이 있다면 그건 회개하지 않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제 무너진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말은 결국 죄에 대한 회개죠. 실수하지 말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완벽함과 완전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 회개함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돌이키고 회개하여 바로 마음을 잡아나갈 때 우리의 신연이 계속하여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개가 어디 회개 기도만입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회개 기도는 회개의 시작이죠. 회개에 알맞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건 눈에 보이는 삶의 변화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그의 삶이 비참하고, 왜 예수를 믿었는데 혹은 믿고 있는데 삶에 뭔가 개선되는 것이 보이지 않고, 개선되는 것은 그의 마음, 그의 환경, 경제적인 것 전부 다를 말합니다.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단 하나 빼지 않고요. 마음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관계에 대한 부분, 경제적인 부분, 모든 걸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있는데 혹은 예수를 믿었었는데 왜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신연이 온전히 지속되지 못하고 어쩌면 더 상황이 나빠질까? 마치 9 귀신들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상황이 나빠진 것처럼 왜 그렇게 되어버릴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은혜는 회개하지 않음인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신연이 이루어진 그곳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예수 믿어도 나의 삶이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을까? 그러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비참할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를 꼬집는다면 회개하지 않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를 해달라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회개일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실수하지 말라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엇나갈 수 있고,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시고 좌절하시고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중요한 건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아무 상관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냥 오뚜기처럼 일어나시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받았는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신 이 신연이 정말 난 영원히 지속되고 싶어.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신연이.
그러니까 뭐 눈물도 없고 뭐도 없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희년을 알리는,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 듣기 위해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죽어서만 희년이면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이 어디 있냐 말이죠. 예수님은 너 나 믿으면 죽으면 희년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고 했던 것이죠. 아멘. 그 말은 희년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아멘.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범사가 막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해요? 아멘. 어떻게 해요 말입니까? 가버나움의 멸망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회개가 진정 뭐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투자. 예를 들어서 은행에 넣으면, 예를 들어서요 10,000원 넣으면 이자로 10원 준다고 칩시다.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은행에 넣습니다. 또 막 똑똑한 사람들은요 주식에 투자한다고 합시다. 주식에 10,000원 넣으면 1,000원 번다고 합시다. 실패하면 10,000원도 까먹을 수 있고요. 그래도 1,000원 벌기 위해서도 주식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땅도 사기도 합니다. 10,000원치 땅을 사면 한 500원 벌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10,000원을 투자하면 100만원 번다고 합시다.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10,000원, 은행은 10원 주고요. 주식은 1,000원 주고 땅은 500원 준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10,000원 넣었는데 100만원 준단 말입니다. 안전한 거 봐야지. 안전합니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지요. 안전하면 네. 하겠습니까? 안전하면. 네. 그럼 제가 그 소개할 텐데 하겠습니까? 저를 믿고 해보시겠습니까? 10,000원 투자하고 100만원 번다는데 김명세 엘더님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한다 하면 알려주고 안 한다 하면 안 알려줍니다. 미애야 너 10,000원 있지? 100만원 벌게 해주겠다는데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나하나 찬스하는 거다. 예수님에게 투자하십시오. 네. 예수님은 10,000원 넣어서 100만원이 아니고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마음대로 주십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에게 투자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그게 마치 키워드, 이 열쇠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환경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그럼 이제 10,000원이 100만원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지혜가 필요할 때,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그럼 10,000원이 100만원 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렸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그냥 여러분만 알고 끝냅시다. 뭐 이렇게 좋은 거 남한테까지 알리겠습니까? 가버나움이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라지고 고고학 역사적인 유물로만 남아버렸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처음으로 희년이 이루어진 곳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순간 희년이 아님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저에게, 여러분에게 희년을 주셨거든요. 이거 사단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이 기쁨을 정말 누군가에게 뺏기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 땅 살아가면서 안 것도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기쁨까지 빼앗기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제가요, 유남철 부령님께서 성령 받으실 때 모습을 기억합니다. 대단했거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막 정말 막 춤추면서 막 진짜 대단했거든요. 그 신년이거든요, 신년. 그 기쁨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 거지 않습니까? 내 거. 정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제가 지혜가 성령 받을 때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정말 각색 방언으로, 온갖 방언들로 막 방언을 기도했거든요. 내가 미애가 정말 무덤덤한 것 같은 미애가 수련회 때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봤단 말입니다. 그건 내가 안단 말이죠. 내가 봤으니까. 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앗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 빼앗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나의 신현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현을 지켜냅시다. 아멘. 이 좋은 걸 왜 빼앗깁니까? 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걸 지켜내는 열쇠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10,000원 넣으면 100,000원 준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쉽죠.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사랑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거친 운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하게 아멘 할렐루야. 오, 예수. 내가 주님 사랑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아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오, 예수.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사랑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할렐루야.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로 신년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또한 그 신년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나의 인생에 그 신년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 이 신년의 기쁨을 결코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아멘. 회개함으로 지켜내겠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순종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지켜내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참된 이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자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을 얻어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이제 그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희년 가운데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만끽하며 또한 온 천하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바로 신년입니다. 아멘. 주님,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됩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날씨 가운데도 또 공부하고 있는 또 우리 미애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불편하게 다친 가운데 계시는 양수 부모님도 지켜주시고 또 필리핀에 있는 로엔나 또 승혜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양기 모매님, 육중 부형님, 이남철 부형님, 으뜸셀더님, 또 은혜셀리더님, 또 소망셀더님, 또 지혜 밤사인대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오준이, 또 태연이, 또 군에 있는 소리, 주님, 미처 기다리지 못한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희년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회개하여 기회를 얻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